예, 안녕하세요. 예, 지장경. 저번 시간에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혼신이라는 단어는 이제 중국식 한자 표현이고요. 불교에서는 영혼, 혼신, 이런 표현, 혼령, 이런 표현을 쓴다 안 쓴다? 예, 원래는 안 써요. 그래서 불교에서 쓰는 표현은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영가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여기 빈칸에다 베껴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생유, 사유, 본유, 중유. 그래서 태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생유라고 해요. 이런 것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태어나는 건 생유, 죽는 것은 사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본유.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지금 앉아있는 건 무슨 유예요? 본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꽥 하고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유.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유. 그러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 중간 단계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중유. 다른 말로는 중음, 중음신. 우리 이제 영가라는 표현을 쓰죠.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이 죽으면 중간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중유, 중음인데 중간 단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사람이 죽어서, 중생이 죽어서 선업이 많으면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난대요. 그래서 딱 죽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좋은 곳으로 바로 태어나고, 악업이 많으면, 무엇이 많으면? 악업. 나쁜 업보가 많으면 죽자마자 어디에 태어난다? 악한 곳에 태어난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불교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꼭 지옥이라고 딱 한정 짓지 말고, 불교는 악도라고 해요. 뭐라고요? 사막도. 사막도가 어디예요? 지옥, 악귀, 축생.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옥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악귀로도 태어날 수 있고, 축생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이걸 이 세 가지 지옥, 악귀, 축생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사막도. 그래서 악도에 떨어진다. 알겠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악도에 떨어진다 하면 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경전 공부를 좀 깊이 하면 악도라는 게 지옥만 악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지옥, 악귀, 축생.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업이 애매하면 뭐하면? 내가 지은 업이 애매하면 중간 단계. 그래서 우리가 염라대왕을 만난다고 하죠.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 꼭 염라대왕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예,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죽자마자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거나 바로 악한 세상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업이 애매하면 무슨 단계? 중간 단계, 중요. 살아서 죽을 때까지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불자라면 가장 최고의 길이 뭐냐? 죽을 때, 딱 숨 끊어질 때 누가 나 마중 나오시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예? 저승사자가? 예.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직접 마중 나오는 게 최고예요. 얼마나 염불을 많이 해야 내가 숨 끊어질 때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지장보살님이 나를 직접 마중 나오시려면 얼마나 내가 염불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누군가를 비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를 좀 살펴보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절에 오래 다니고 살아생전에 기도 좀 많이 하고 절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죽을 때가 되면 막 손발을 휘저으면서 죽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이제 남을 비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무서움을 느끼고 정신 차리자라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머리 깎은 스님들은 수행을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이 하시겠죠. 그냥 많이 한다고 합시다. 머리 깎은 스님들이 수행을 많이 하고 경전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돌아가실 때 보면 힘들게 안 좋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누구를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자신한테 하는 얘기기도 해요. 우리 큰 스님이라고 불렀던 분, 아니면 평생 절에서 사셨던 노스님들 중에서도 돌아가실 때 정신이 껌뻑 꺾여가지고 막 손발을 휘저으면서 헛소리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절에 좀 다녔다고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거 얼마나 연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숨 끊어질 때에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부할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연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자세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을 이제 반면교사로 많이 삼아요. 반면교사. 그러니까 그분의 모습을 비춰서 내가 이제 스승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가셨냐? 평생 그렇게 책을 많이 보시고 글도 많이 쓰시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 최고 지식인 스님이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그렇게 엄청 지식인 스님이라고 불렸던 엄청 그런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정신이 몇 번이나 깼다 꺼졌다 깼다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절대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 스승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가신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 머릿속에 든 지식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책을 많이 보고 그렇게 글도 많이 쓰시고 우리나라 최고 지식인 스님으로 알려졌던 분인데도 돌아가실 때 그냥 의식이 그냥 꺼져버려가지고 당신이 그냥 엄청나게 고생하시다가 당신이 제일 아끼는 제자가 이렇게 옆에 앉아있을 때 그 제자한테 나같이 살지 말아라 간곡하게 부탁하고 가셨대요. 당신이 죽음에 코앞에 딱 닥치니까 이제 당신 살림살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 무섭고 그분의 그 돌아가신 모습을 다 들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큰 가르침을, 큰 울림을 주고 가신 거다. 이렇게 책만 읽고 머릿속에 지식이 가득한 것 같고는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을 때 내 수행의 힘을 그 죽음 앞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죽으면서 정신이 또렷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죽으면서 뭐 할 정도는 돼야 된다? 연불할 정도는 돼야 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연불 하셔라는 거예요. 지금 연불 하시라는 거예요. 내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몸에 힘 다 빠져가지고 자리에 누워서 염라대왕이 부들 날 기다리고 있을 때는 연불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대요.
어른들이 그러는데 그럴 때 잘 안 된대. 왜 안 될까요? 평소에 맞아요.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내 정신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연불을 쥐어짜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되더래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될 것 같죠? 저도 지금 마음 같아서는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을 때 어이구 나 죽으려나 보다. 뭐 하면서 죽어야겠다? 연불하면서 죽어야겠다. 나무 아미타불 할 것 같거든요. 저도 나 죽으면서 연불하면서야 가겠지. 이런 마음이 살짝 있어요. 그런데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걸 전문 용어로 한 방에 훅 간다.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예, 우리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알겠죠? 예, 연불해라.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연불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람은 딸의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혼신이 어디에 떨어졌다?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아주 괴로운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면 보통 예전에 이렇게 책마다 내용이 달라요. 경전마다 책마다 지옥에 대한 그런 어떤 지옥의 숫자에 대해서 책마다 좀 다른데 보통 8대 지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무슨 지옥? 8가지 큰 지옥, 대표적인 8가지 지옥, 8대 지옥. 그러다 또 어떤 책에 보면 8열지옥과 파란지옥으로 또 나눠줘요. 8열지옥, 팔한지옥. 8열지옥은 뜨거운 8개 지옥이고요. 파란지옥은 차가운, 추운 8개 지옥 해서 모두 몇 개예요? 16개. 그래서 8열지옥, 파란지옥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에 보면 108지옥 나와요. 중생의 번뇌,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지옥. 또 어떤 책에 보면 수백 개, 지옥이 수백 개가 나와요. 또 어떤 책에 보면 84,000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냐? 중생의 번뇌가 무슨 번뇌? 84,000번뇌가 있기 때문에 84,000번뇌 그 번뇌마다 84,000개 지옥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완전한 가르침을 설법하고 있는 부처님의 경전, 그 부처님의 경전을 해설하신 큰 스님들 해설서에 보면 그 지옥이라는 게 사실은 딱 지옥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고정된 실체는 없다. 다만 누가 만든 업보가 내가 떨어질 지옥을 만드는 거다? 자기가 스스로가 살아생전에 만든 그 지독한 악업, 나쁜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떨어질 지옥을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뭐 화를 잘 내고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고 분노, 성냄이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펄펄 가마솥에 기름물이 펄펄 끓고 있는 화탕지옥을 만든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또 입으로 나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스스로 요 혀를 길게 뽑아가지고 요 혓바닥으로 쟁기질을 하는 그런 혓바닥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업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격이 날카롭고 뾰족뾰족해서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베듯이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무슨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칼산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딱 우리가 무슨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딱 고정된 형태의 그런 어떤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 누가 만든 업보에 의해서 자기가 떨어질 업을 만든다? 그 지옥에 떨어질 업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무섭게 여긴다면 나쁜 짓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아주 못되고 흉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인과법, 이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제가 참 이렇게 책 볼 시간도 많지가 않은데 요새 역사서적을 많이 봐요. 역사책이나 시간 되면 이렇게 유튜브에서 역사 채널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나마 짜투리 시간에 역사 채널을 보는 게, 일단 사람 살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중생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근데 이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불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삼국지 아시죠? 거기에 막 수많은 영웅 호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어차피 태어난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막 천하를 움켜쥐고 천하를 패권을 쥐기 위해서 막 온갖 막 모험을 하고 부딪히고, 인생 어차피 한방 도박 같은 인생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부처님의 법을 잘 닦는 사람이라면 삼국지 같은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참 덧없다. 이 천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았지만 100년도 살더라 못 살더라. 100년도 못 살더라.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어차피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워도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이렇게까지 남을 죽이고 남을 해치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이런 덧없음,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 이렇게 역사 채널이나 역사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인생 참 덧없다. 우리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보면 참 덧없구나. 그래도 내가 이번 생 복이 많아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좀 열심히 연불해서 이 사바세계를 좀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역사책을 보고 하면 이 불자로서 느껴지는 게 많은데,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불자라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인과법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원이라고 아시죠? 이방원, 예? 태조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그래서 여러분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방원이 자기 반대하는 반대파들 다 숙청해가지고 그 칼의 군주, 피의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이 됐는데 또 정치는 잘했다고 해요. 정치는 잘했지만 그 이방원의 일대기를 보면 정말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지만, 근데 또 정치는 잘했대요. 상당히 합리적인 현실주의자였고. 그렇지만 막 자기 아들 이제 세종, 미래의 세종이 될 자기 아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죽고 나서 임금이 되었을 때 외척이라든가 혹은 공신들이 권력을 움켜잡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정치를 휘두를까 봐 딱 사람을 봐가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나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사람들은 이제 다 숙청하는데, 그 중에 야, 해도 너무하다 싶은 게, 첫째는 자기 부인의 동생들, 처남들, 민씨 가문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안 보셨어요? 예, 전 뭐 드라마는 못 보고 책에서는 봤지만 뭐 드라마 볼 시간도 없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야,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하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지만 해도 너무하다 싶은 게, 며느리 친정 집안 심씨 가문, 며느리가 이제 심씨 가문이었거든요. 심씨 가문을 완전히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심씨 가문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원은 불교를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건 알고 계셨나요? 예, 이방원은 불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불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방원이 불교를 싫어했기 때문에 어차피 인과법도 안 믿고 윤회도 안 믿고 업이란 것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눈에 닥치는 대로 조금이라도 이제 이 왕의 권력에 누가 될 사람들은 다들 숙청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불교를 믿지 않았던 그 이방원의 손자 중에 수양대군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수양대군이 나중에 또 뭐가 돼요? 세조가 되는데 또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조카 죽였죠. 조카 단종을 죽인 건 둘째치고 친형제까지 죽었어요. 친형제. 이것도 뭐 드라마 보고 다들 아시죠? 예. 그래서 옛날에 봤던 드라마 중에 그 한명회라는 드라마 있었죠. 이덕화가 주인공. 천하가 이 손 안에 있어야 뭐 그거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세조도 엄청나게 수양대군, 세조도 엄청나게 손에 피를 많이 묻혔는데 수양대군이었던 세조가 톡실한 불자였어요. 엄청난 불자였어요. 왕되기 전부터 불자였고, 그때 강경도감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세조가 참 그래도 이렇게 뭔가 훌륭한 면도 있었지만, 그래서 세조가 했던 우리 불교사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한문으로 된 수많은 경전들을 훈민정음, 아버지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으로 경전을 한글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미타경, 법화경, 능엄경, 금강경 3가에 해가지고 심지어 법화경 같은 거는 직접 번역했어요. 세조가. 왕이 직접 번역했다니까요. 이렇게 수양대군 세조가 왕이 되기 전부터 톡실한 불자였는데도 경전이 직접 번역했을 정도니까 윤회도 알고 인과법도 알고 인연법도 알았을 텐데도 왕 되려고 뭐 했어요? 손에 피를 묻히고 형제도 죽이고 조카도 직접 죽인 건 아니겠지만 조카도 살해당하게끔 그것을 다 방조하고, 그래서 그런가 야사에 의하면 이제 그 단종의 생모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찌 내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세조 몸에다가 콱 태하고 가래침을 뱉었는데 하고 이제 침 맞고 딱 깼어요. 참으로 희한한 꿈이다, 소름이 끼치는구나 했는데 침 맞았던 그 자리에서 점점 종기가 생기더니 온몸에 뭐가 생겼어요? 피부병이 생겼는데 그게 지금 학자들이 보기에는 문둥병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문둥병이 아니었겠냐. 그러다가 어디에 가가지고 계곡에서 목욕을 했죠? 멀정사 가는 길에 이제 계곡에서 목욕을 하는데 피부병이 막 썩어나가지고 막 너무 더러워서 아무도 가까이 못 오게 했대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그 시원한 계곡물에서 이제 목욕하면서 아우 누가 내 등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기서 애가 놀고 있어요. 이 얘기 다 아시죠? 그래서 애한테 와서 동자야 나 등 좀 밀어다오. 애기가 예 밀어드릴게요 하고 이제 등을 밀어줬는데 이제 자기 몸에 피부병이 너무 심하고 창피하니까 동자야 어디 가서 임금님 등짝 밀어줬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하니까 그 동자가 까르르 웃으면서 숲으로 이제 가면서 뭐라고 했다고 하죠? 임금님 어디 가서 문수보살이 등 밀어줬다는 얘기 하지 마서 이러면서 싹 사라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동자를 아무리 찾아도 있더라 없더라 찾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동자, 자기 등짝을 밀어줬던 동자의 얼굴을 화공을 시켜서 그냥 똑같이 그린 뒤에 이제 불상을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무슨 보살상이죠?
예, 문수보살, 문수동자상이 된다. 그리고 그때 문수보살이 등을 밀어주면서 목욕시켜준 그 인연으로, 그 공덕으로 이제 몸에 피부병이 이렇게 사라졌다. 뭐 이런 야사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엄청나게 그렇게 이제 몸이 아파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정사, 실록에 나오는 건데 가장 아꼈던 사랑하던 아들이 갑자기 숨이 끊겨서 하루아침에 급사를 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뭐가 난다? 피눈물 난다. 참 무섭죠. 근데 저는 이게 역사책을 보면서 이방원이야 원래 불교 신자가 아니었으니까 저렇게 정치에 권력을 잡으려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나 보구나 했지만, 한편으로 또 정작 누구는 독실한 불자였던 수양대군, 이 세조 임금은 그렇게 독실한 불자였는데도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손에 수많은 피를 묻혔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다. 정말 그 스님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똑같아요. 우리 불자님들도 남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절에 30년 50년 그렇게 절에 오래오래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해도 자기네들끼리 큰 절 안에서 막 파벌 싸움도 나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지스님은 주지스님 말도 막 무시하고 막 그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평생 그렇게 절에 다니신 분들도. 그래서 제가 누구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봅시다? 부처님을 바라봅시다. 부처님이 뭔 죄가 있다고 부처님을 봐요. 누구를 바라봅시다? 자신을 바라봅시다. 알겠죠? 남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자는 거야. 참 희한해요. 세조가 그렇게 독실한 불자였는데,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권력도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한바탕 꿈과 같으니 나는 정치니 권력이니 관심 없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하고 내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겠다. 널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 뭔가 좀 이런 마음을 낼 것 같은데, 이대로 두면 이 나라의 권력이 김종서 패거리대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요, 대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요, 뭐 이러면서 살생부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김종서 머리를 내리쳐서 죽이고 김종서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린데, 근데 또 야사에 의하면 김종서의 살아남은 아들이랑 그리고 그 세조의 딸이랑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눈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둘이서 살았다. 또 이런 야사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예, 그런 야사가 있어요. 드라마에서도 나왔죠. 보지는 않았는데 김종서 이제 아들인가, 아들 맞나요? 손자인가요? 아들인가요? 하여튼 김종서 아들이랑 그래서 이제 세조의 딸이랑 서로 절에서 눈 맞아가지고 서로 둘이 같이 이제 살게 되었다. 이런 야사가 또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중생의 업이 무섭구나. 그렇다고 세조가 딱히 정치를 잘한 것도 아니래요. 이렇게 물론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수양대군이 임금이 되는데 엄청나게 절대적인 도움을 줬던 그 공신들이 부정부패와 온갖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혀도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그런 공신들이라고 해서 그것도 다 부정부패도 눈 감아주고 막 그랬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면 우리 수양대군 세조 임금님이 우리보다 불교를 더 많이 알았겠죠. 예? 그래서 세종대왕, 아버지였던 세종대왕이 선비들한테 부처님 불교경전을 훈민정음 한글로 번역 좀 해라 시키면 선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유생들이. 이 나라는 공맹의 나라고 성리학의 나라인데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불교를 삿된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삿된 가르침을 번역하는 일을 우리는 못합니다 막 이러니까 이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한테 그리고 총명했던 수양대군한테 자, 부처님 경전을 한글로 좀 번역해봐라. 그래서 그 번역을 했던 그 에피소드 이야기들을 찾아보면 밤마다 문종 있죠. 문종. 예, 세종의 맏아들 문종과 함께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부처님의 경전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해석할까? 저렇게 해석할까? 요 단어는 한글로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그걸 몇 달, 몇 년 동안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한글로 번역했대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독실한 불자예요. 하지만 결국 무엇에 넘어가서? 자신의 욕망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역사는 자기들이 바라보는 입장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세조 임금, 수양대군 세조 임금을 옹호하는 쪽은 그때 수양대군 세조가 왕권을 잡지 않았으면 그 공신들에 의해서 나라가 휘둘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혀 그 반대로 아니다.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수양대군이었던 세조가 이제 왕이 되면서 공신들,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이 온갖 부정부패와 패단을 저질렀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눈감아주고 오히려 왕권이 실추되었다. 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제가 요새 역사책을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깊이는 못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참 우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하다? 우울하다. 그놈의 부귀영화가 무엇이길래 아비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 뒤통수를 치고 친형제끼리 칼을 들고 서로 사륙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우울하구나. 우울할 땐 또 뭐가 땡겨요? 울면. 짜증날 때는 짜장면. 짬짜라 짬짜 짬뽕. 이렇게. 그래서 참 우리 중생 삶이 덧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공부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세상에 부귀 영화가 다 한바탕 꿈과 같다라는 것을 좀 마음에 되새기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이번 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좀 잘 닦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다 한바탕 무엇이다? 한바탕 꿈이다. 그 꿈 속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라는 그 한바탕 꿈 속에서 그 부귀영화라는 그 허망한 것을 붙들려고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열심히는 살되 돈도 많이 버시고 주변에 좋은 곳에 많이 쓰시고 또 누릴 게 있으면 또 열심히 기분 좋게 누리시되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즐거움도 한바탕 무엇이다? 꿈이다. 이 꿈 속에서 이 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닦아나갑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요. 자, 쭉 나가볼게요.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과를 믿지 않고 인과를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으므로 인과를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으므로 당연히 업에 따라 누가 지은 업이에요?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딱 이게 딸이 봐도 우리 엄마가 좋은 데 태어났을 것 같아? 나쁜 데 태어났을 것 같아? 그래 나쁜 데 태어났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아는 거죠. 집을 팔아 뭐까지 팔았어요? 집까지 팔았어요. 네? 집이 많나 봐.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의 공약물을 구입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향화청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향화청. 청은 청하옵니다. 무엇으로 청하옵니다? 향화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향과 꽃으로, 예,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그게 향화청이에요.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향화청. 불교에서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향과 꽃으로 공양물을 구입하여. 근데 여기서 향이 무슨 향이라고 돼 있어요? 좋은 향. 그래서 요새 우리 한국 불교의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올렸던 향은 정말 천연 재료로 만든 소위 말하는 유기농. 무슨 농? 유기농. 유기농 천연 재료로 만든 고급 향이었어요. 아무리 피워도 몸에 해가 안 가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좀 값싼 싸구려 향들은 다 무슨 향이에요? 화학 제품으로 만든 화학 향이에요. 화학 제품으로 만든 이 싸구려 향은 오래 피고 자주 냄새 맡으면 어떻게 된다? 폐가 상한대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신성일 씨가 폐암 걸린 거 아셨죠? 몇 년 전에 세상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본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신성일 씨가 무슨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폐암 걸린 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니 영정사진을 방에다 모시고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 사진에다 향을 피웠더니 너무 향 냄새를 많이 맡아서 이 폐가 나빠져서 폐암 걸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래요. 근데 뭐 꼭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싸구려 향은 어디에 안 좋다? 몸에 안 좋아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 보면 좀 되게 서운한 게 뭐냐면 스님들이 이렇게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보통 한 번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스님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향을 막 3개, 5개, 10개씩 계속 향을 피워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 중에서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관지 상하신 스님들이 많아요. 이런 거 보면 불자님들도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스님들이 막 이렇게 강의하고 법문하고 이렇게 목탁치고 기도하고 있으면 스님이 나간 뒤에 향을 피우든가, 스님이 딱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다 향 피우고, 꺼질만 하면 또 향 피우고, 꺼질만 하면 또 향 피우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스님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내 향 피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 법당에서 향 못 피우게 하죠. 그게 맞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신도들이 다 향 피우다 보면 건강에 많이 안 좋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좋은 향이라고 나오죠. 무슨 향? 좋은 향. 향과 무엇으로? 꽃으로.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무슨 청? 향화청.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의 공양물을 구입하여 각 화, 정, 자제왕, 열애의 탑이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앞에 보면 각화, 정, 자제왕, 열애가 열반에 드셨다라고 나오죠. 각화, 정, 자제왕, 열애가 열반에 드셨으니 무슨 탑이 있는 절에 가서? 아니 각화, 정, 자제왕, 열애 탑인데 무슨 탑? 사리탑. 부처님 열반에 드셔서 답이하면 뭐가 나와요? 사리가 나오고 그 사리를 어떻게 해요? 탑을 세워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각화정 자제왕 열애에 무슨 탑이 있는 절에 가서? 사리탑. 이제 아시겠죠? 사리탑이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이게 여러분 천도제의 원형이에요. 뭐예요? 천도제의 원형. 부처님 도량에 가서 부처님을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향과 꽃 등의 여러 공양물을 정성껏 올려서 공덕을 짓는 거. 이게 천도제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